오늘 창세기 18장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는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제 여기는 18장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모습, 이 사람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오셔서 그에게는 자녀가 없거든요. 그게 나이도 들었지만 자녀가 없는 이런 가운데에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풍성하게 잘 대접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1년 후죠. 1년 후.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정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힘들어해요.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상황이 뭘까?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한번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 보기 싫은 사람처럼 밑에 이게 뭐 있는 여러분 앞에 각자의 환경이 있어요. 여러 상황에 환경이 있어요. 가정이나 개인의 건강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상황이나 직장이나 모든 상황을 이렇게 볼 때 나는 넉넉하고 여유 있고 충만하고 뭐 다 잘 되고 뭐 이런 분은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다들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 피부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안 좋은 이런 상황. 내 마음에도 희망이 아니라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충만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이런 충만한 믿음이 있는데 입으로는 어떤 고백이 나오겠어요? 입으로는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그 불평과 원망과 이 모습이 막 흘러 넘치게 되어지죠.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그의 나이가 많은데 이제 당연히 이 나이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도 나이 많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리적인 이런 모습이 다 멈춰버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건데 그때는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10달이 지나서 또 생명이 탄생하고 그래서 한 1년 지나면 아이가 있죠. 갓난아이가 이제 점점 이렇게 자라가고 있죠.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내가 또 왔을 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져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믿음이 안 가요. 믿어지지 않아. 불가능한 거야. 절대 안 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설픈 내 지식, 어설픈 이 세상의 지식,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절대적으로 가로막히는 이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 때 확실히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왜 와 있을까? 수희야, 우리 예배 시간에 왜 와 있을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가 뭐지? 찬송하는 시간. 예배가 뭐지? 헌금하는 시간. 예배가 뭐지? 그냥 예배 한 시간 참여하는 거. 여러분, 예배가 뭐 하는 겁니까?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만나는 은혜가 예배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으로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졸지도 않았는데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졸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오늘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뭔 소리 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저기가 더 마음이 가고 귀가 가고 그렇죠? 덜 집중되고 지금 이게 저 소리가 들리면 이 하나님 만나기에 참 지장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듣고만 있지 마시고요. 내 것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뭐라고 하긴 하는데 내가 오늘 취해야 할 말씀이 뭐지?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 계속 질문하면서 내가 오늘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그것을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것으로 삼아요. 그냥 여기 출석 도장 찍듯이 예배 시간에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학교는 출석 도장 찍어야 하고 어디 학원도 찍어야 하고 어디 가는 것도 다 이거 출석 찍어야 점수가 나오든지 돈을 벌든지 뭘 할 수 있겠지만 예배 시간은 예배는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교제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아멘. 깨어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악한 마귀 사단이 제일 경계하고 얘들도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이렇게 좀 졸게 만들까? 딴 생각을 하게 만들까? 아, 네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리잖아. 저게 아닌데 자꾸 이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집어넣어줘. 여러분,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제가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되어 내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만드는 것은 내가 그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 앉아있어도 막 졸음이 막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한 시간 끝날 수 있고요. 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듣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볼 때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해요? 아닌데 오죽하면 웃어요. 아, 웃기는 소리 하시네요. 믿지 않으니까 웃음이 나오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만 있지 마시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행동하거든요.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원하셔요. 믿고 순종하기를 원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믿어라고. 우리가 계란을 이렇게 쪄먹기도 하고 후라이드 해서 먹잖아요. 아, 계란 맛있어. 계란이 맛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맛있기 때문에 찐계란도 먹고요, 후라이한 것도 먹고 그러거든요. 먹었기 때문에 또 알아요. 맛있는 것을 알아요. 다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 산다라고 하는 거,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것. 믿기 때문에 움직여지거든요. 믿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지고요.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읽을 때에 믿어지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믿어져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발걸음을 움직이고 행동하고 나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복이 있다? 행하는 자.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 하잖아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하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배경으로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사, 과학자, 어떤 정치가 이들이 하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통계나 어떤 결과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 인간의 학문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 3절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누구 의지하면 도와줄 것 같고 이 사람이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아. 그렇게 생각 들고 그런 환경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어느 날 확 바뀔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바뀔지 모르고 그런 일을 여러분 겪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오늘까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도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 예.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둡니까? 내 자녀들에게 소망을 둡니까? 아니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재산에 소망을 둡니까? 내가 뭔가 재능이 있고 뭔가 유명하고 뭔가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 여기에 소망을 둡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이 주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실 때, 여러분과 동행하실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 또 연약해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 얼마나 의지할까. 저도 이렇게 거의 한 달 정도 병원에 있으면서 그냥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다 사라지더라. 아멘.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도움을 받아야 돼.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람을 또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금정 원사님 도움 받으십시오. 고집 피우지 말고. 고집 피우고 도움 안 받는다고. 그래서 도움을 붙여주는데 도움을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되죠. 살려주는 그 기회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도와주지 않아요. 환경이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것을 믿고 순종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기를 바래.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리고 다 물리쳐요. 하나님도 몇 번 거절당하면 이거 계속 오시겠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이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게 싫어요. 그거 받아들이십시오. 여기 살지 말고 저기 어디 섬에 무인도 가서 혼자 사셔. 그냥. 누구 도움 안 받게. 마트도 가지 말아야 돼. 사람 있는데 어떻게 가? 병원도 사람 있는데 어떻게 가? 가지 말아야 돼. 다.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로 보내주셨고, 또 그 환경을 주셨고, 이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해 주시는데 믿지를 않아. 이건 어떻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제 8차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7차까지 이렇게 기도회 해왔거든요. 2년 넘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를 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보면 교회만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가 계속 개인적인 기도도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8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시는 그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일을 하실 때, 주님이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 우리만 홀로 두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어떤 단어죠? 임마누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임마누엘. 네, 여러분 히브리어를 엄청 잘 아시네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요. 막 아브라함이 저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막 찾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만나 주십니다. 이게 언약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들이 뭔가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 가운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고 너의 자손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도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땅,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약속하고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합니다. 원래 우리 땅이다 이거예요. 어느 땅이 2000년 동안 다른 민족이 살았는데 갑자기 2000년 후에 와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야. 너희들 나가. 이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그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아멘. 저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이 좀 얄미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얄미운 일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얄미운 짓을 해? 왜 이렇게 미운 짓을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민족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스라엘 축복해 주시고 예수 믿고 다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기도해 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일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땅을 주시겠습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땅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 또 아브라함이 받는 아브라함과 이루어진 이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내려 주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유명하지 않고 내가 많은 실력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품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감사 기뻐하고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친구 따라 이렇게 와서 친구 따라서 이런 믿음. 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안 와? 그럼 나도 안 와.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가면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큰 교회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이게 또 믿음이 아니죠.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라고 그랬다고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서 이 믿음이 막 흔들려 막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거? 그런데 말씀에 기초한 믿음과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믿음을 지켜나가고 내 믿음의 신앙의 자리를 지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그 기한이 이를 때에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이 때를 기다리는 게 참 우리에게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간구했고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때, 예수님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말씀하실 때, 살리실 때,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고치러 빨리 왔으면 죽을 때를 기다려.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낸 다음에 가시오. 더 빨리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고난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원하여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나는 이렇게 되기를, 나는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주님이 한 것처럼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십시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향하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시고 행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나를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내려놓고요. 내가 싫은 것도 내려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이제 피 검사를 하고 했는데 이 탄수화물을 좀 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내내 좀 밥을 좀 한 반 정도로 남겼어요. 밥을. 그리고 이제 야채, 반찬 중심으로 이렇게 먹으니까 좀 몸도 좀 가벼워지고. 하루 3끼를 그렇게 그냥 밥 다 먹었다면 아마 키로수가 더 이렇게 늘어났을 텐데, 그 적당한 그 선에서 그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더 입에서는 땡기죠. 더 먹고 싶죠. 그런데 좀 줄이니까 그 상태가 그래도 유지가 많이 빠지고 뭐 이거는 아니지만 그 상태가 유지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싫은 것도 해야 하면서 더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영적으로 우리 싫은 게 많아요. 기도하기 싫죠. 네. 성경 읽기 싫죠. 네. 예배 드리는 것도 싫죠. 순종하는 거 싫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싫죠. 이게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다 내려놓고 억지로 가는 것이죠. 베세메스의 송아지 이야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가면 제물에서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자리를 위해서 짐승 소리내지 않고 가고 있어.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는 거. 나는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 순종하는 거. 오늘 내가 생각하는 거 불가능해요. 안 돼. 여러분 골똘히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보십시오. 잘 되나? 안 돼요. 안 돼.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너 안 된다고 생각했지? 자녀가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거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지옥 갈 인생들. 누가 우리 천국 갈 수 있겠어? 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요 멸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누구든지 믿어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해서 특직히 대접하고 그 약속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성경을 우리에게 읽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 이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말씀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시키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내 거 자꾸 빼내고 내 거 자꾸 빼내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아멘. 내 생각 이거 자꾸 그냥 내 생각을 세척해버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새로워지자.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 70세면 70년 동안 내 생각 속에 찌들어 붙어 있는 거. 찌들어 붙어 있는 생각, 안 된다는 그 믿음, 세제를 뭐 2숟갈 더 마셔도 세척할 수 없는 이 악한 것. 오늘 말씀으로 깨끗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이 교만이 죄예요. 자존심 죄예요. 자존심에서 뭐가 만들어져 나오겠어요? 우리의 고집이 죄예요. 악한 것이 생성돼요. 우리 체면에서 뭐가 만들어져 나오겠어요? 응? 죄가 만들어져 나와요. 체면 때문에. 이 좋은 것이 안 나오고 악한 것이 나오는데 빨리 제거를 이렇게 해버리죠. 조경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용을 하는 분들은 그냥 막 이렇게 잘생긴 가지도 그냥 막 잘라버리더라고요. 저걸 자르네. 막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아주 심플하고 멋있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내가 전문가가 아닌 그런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둬야 될 것 같은데 이 가지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적용을 제대로 하는 분들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가지를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잘 조화롭게 만들어가더라고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잘라버려야 할 가지가 뭐죠? 많아요. 나의 상처의 가지, 자존심의 가지, 잘못된 지식의 가지, 계속 잘라버려야 내가 살아. 내가 여러분, 우리가 잘라버려야 할 나의 쓸모없는 가지들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아름답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같이 치워. 떴다는 떴다고 라이트 되는 거. 안 된다고. 치마 입었어. 바지 입었으면 안 되고.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그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분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렇지 않는 마음 내 안에 두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분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렇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야 할 부분,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불가능한 이런 믿음의 뿌리를 다 제거하고 불신의 원망 불평의 이런 모습 다 제거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